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아모스서 4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1278쪽에 있습니다. 아모스서 그렇게 잘 보지 않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는데요. 소선지서에 있고요. 구약 성경 호세아, 요엘, 그 다음에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4장 찾으셔서 4장 4절에서 13절까지 찾으셔서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1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4장 4절에서 13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4절부터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수사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자와 아무리 제약으로 너희를 쳤으며 가축으로 너희의 많은 산과 포도내와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나무를 하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베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발견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모스서는 북이스라엘이 한창 번성했던 여로보암 2세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남유다 땅에 살고 있던 양치는 목동이자 농부였던 아모스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일반 선지자나 제사장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양을 치고 뽕나무를 경작하는 목동이었습니다. 농부였습니다. 그런 아모스였는데 그 아모스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남유다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북이스라엘로 보내셔서 한창 지금 제일 번성하던 강력한 그 북이스라엘의 그 나라를 향해서, 사실은 뚜껑을 열어보면 그 사회적으로 아주 극심한 타락 가운데 있었던 그 나라에 대해서 그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우리가 읽은 아모스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아모스 이야기 중에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던 아주 위선적인 종교 행위를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보고 계시는지, 그래서 어떻게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는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열거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분위기 같아요. 마치 뉴스 속보처럼 뉴스 속보의 기자가 다급한 목소리로 수많은 재난의 뉴스들을 보도하면서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라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뉴스 이야기들을, 상황들을 속보로 보도하면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뉴스를 듣고
이러한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입니다. 사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다들 정말 충격적인 뉴스 속보에 밤잠을 설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모스 기자의 고발 뉴스 속보에도 이제 한번 같이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본문의 4절과 5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껍데기만 화려했던 쇼 윈도우 종교 생활을 아주 재밌게 아주 신랄하게 풍자하며 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화면에 조금 이 본문은 좀 길게 띄워 주십시오. 당시에 이 베델과 길갈은요, 북이스라엘에게서 아주 전통적인 종교 중심지였습니다. 길갈에가 베델에서 예배드린다, 길갈에서 제사 드린다,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이었어요. 지금 아모스는 바로 그곳에 와서 제사 드리는, 하나님을 찾아 예배 드리는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범죄를 저지른다, 죄를 다하고 있다라고 비꼬고 있습니다. 베델에 가서라고 했는데 원래 원문상으로는 와서라는 뜻이에요. 베델로 와서, 지금 선지자가 베델에 제단 앞에 서가지고 제사 드리러, 예배 드리러 오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가 지금 범죄하면서 죄를 더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왜 범죄하는 거가 되고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게 왜 죄를 범하는 행위가 될까요? 이는 바로 이들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오는 행위가 있지만 그 행위가 사실은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기뻐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십시오. 매일 아침마다 희생 제사를 드리고요, 3일마다 11조를 드린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1조는요, 신명기사에 나오는 구제를 위한 11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에 한 번씩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상으로는. 근데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를 어떻게 해요? 3일에 한 번씩 드리는 거. 야, 얼마나 이거 지금 아주 열심히 있는 신앙입니까? 여기까지 보면요, 아주 열심히 지금 하나님 섬기고 있는데 뭐가 문제죠? 라고 할 만해요. 그런데 이런 종교적인 열심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는 열심이 아니라 자기들의 믿음,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한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보시면 또 제사를 얘기 나오는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고 낙헌제를 소리 내어 선포하려무나. 너희가 이렇게 해봐. 지금 약간 이렇게 비꼬듯이 지금 선지자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린다. 이 수은제는 다른 말로 하면 감사제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원래는 이 수은제 감사제를 드릴 때, 제물로 떡을 드릴 때 그 떡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누룩 넣은 것으로 수은제를 드렸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원래 이제 제사 때 사용되는 누룩 넣지 않고 구운 떡은요, 이게 그냥 밀가루 반죽으로 그냥 구워가지고 되게 볼품없고 납작하고 쭈글쭈글한 그런 떡이에요. 맛은 모르겠는데 일단은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드러나 보이지 않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떡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사에 이와 같이 누룩 없는 떡으로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포장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하지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렇게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감사의 수은제를 드리면서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드렸다라고 합니다. 누룩을 넣으면요, 이 쭈글쭈글한 떡이 쫙 부풀어 올라가지고 아주 먹음직하고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거든요. 속은 텅텅 비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갈빵처럼 됩니다. 아주 이게 먹음직스럽게 되게 뭐 있어 보이게 부풀어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부풀리는 거죠. 낙헌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낙헌제는 자원제라고 해서요, 일반적으로 정해진 제사가 있는데 그것 외에 추가로 더 지금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추가로 드리는 제사가 자원제예요. 그런데 그 자원제를
아니 그냥 감사할 게 있으면 조용히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드리면 되는데 굳이 마치 사람들한테 나팔 불듯이 소리를 높여서 선포하면서 자랑하듯이 드립니다. 나 이거 지금 할 수 있다고. 나 좀 대단하지 않냐고. 나 여러분 한 번 예배 드릴 때 나 두 번, 세 번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행위가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4절과 5절에서 이 아모스가 고발하고 있는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정말 한낱 종교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교 행위들은요, 왜 그렇게 유난스럽게, 왜 그렇게 화려하게 드렸느냐? 일주일간의 자신들의 삶을 감추기 위한 용도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번제 드리고 수은제, 오늘 나오는 무슨 여러 가지 제사를 다 드려가면서 그렇게 화려하게 제사를 드리는 게요, 평소에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그들이 범죄하고 죄를 탐하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라고 그렇게 아모스가 고발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평소의 삶이었어요. 근데 그 삶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기는커녕 그 삶을 가리울 용도로 이런 종교 행위들을 아주 그냥 막 넘치도록 했던 거예요. 11조를 3년에 한 번 드리라고 하는 구제의 11조를 3일에 한 번씩 드립니다. 이렇게라도 드리면 내 죄가 감춰질 것 같아서, 내 잘못이, 내 욕심들이 가려워질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위선적인 삶으로 하나님을 기만했던 겁니다. 그런 그들의 수많은 제사와 종교 행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예배가 아니고요, 그게 제사가 아니고 그건 단순히 종교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로밖에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들을 단순히 이 당시의 이 성경의 이야기들만 이해하지 마십시다. 오늘 우리의 삶을 여기에서 비추어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이스라엘의 예배들은요, 이 당시 아모스 선지자가 활약했던 당시의 이스라엘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보고 예배가 아니라 범죄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의 삶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그들의 삶이 죄로 인해서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보내시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너희 이렇게 살다가는, 너희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이렇게 위선적인 종교 행위를 가지고 너희 범죄와 너희의 악함을 가리울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다가 너희 진짜 큰일 난다라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5가지의 재앙을 보내세요. 경고예요. 경고로 5가지의 재앙을 순차적으로 보내시는데 이게 단계별로 나와요.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 양식이 떨어진 기근 재앙입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근데 본문 6절을 보시면요,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6절 3관절에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를 깨끗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뭐 양치질 잘하게 하신다는 뜻일까요? 아니요. 여기는요, 이게 여러분, 음식을 많이 먹으면 이빨에 뭐가 끼어요? 음식물이 끼죠. 그런데 음식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빨에 끼일 게 없어요. 이가 지저분해질 이유가 없어요. 먹을 음식이 없어서, 그래서 이가 깨끗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기근이에요. 그렇게 좀 쫄쫄 굶겨서라도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이 기근의 재앙을 보내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뭐 안 먹으면 다이어트하고 좋지 막 이러면서, 아주 비쌈스럽게 안 먹으면 다이어트하고 좋지 이러면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아모스가 고발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재앙이 나오죠. 두 번째는 어떤 재앙이냐? 비가 오지 않는 가뭄 재앙이었어요. 여기서 특이한 거는요, 그냥 다 가뭄이 아니라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또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요.
같은 지역에 있는데 비가 일부에만 국지적으로 내리고 또 다른 데는 비가 안 오는 가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요즘 이런 거 많잖아요. 예? 서울에는 햇빛 쨍쨍한데 김포에는 막 폭우가 쏟아지고 막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지금 기후의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요. 근데 이건 지금 현재 이야기고 과거 이 당시만 해도 여기 고대 건동 이스라엘 지역의 기후는요 아주 일정했어요. 건기가 있고요, 우기가 있습니다. 건기 때가 되면 비가 하나도 안 오고요, 우기 때가 되면 비가 와요. 그래서 농사를 우기 때 하거든요. 일정해요. 그리고 한 번 내리면 다 같이 내려요. 그런데 그 기후가 바뀌어 가지고 한 지역에만 내리고 또 다른 지역에는 안 내린다? 이거는요 신호인 거죠. 이상하다. 뭔가 지금 이상한데? 이건 정상이 아닌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나? 이렇게 낌새를 차렸어야 돼요. 이렇게까지 해주는데도 하나님이 이 재앙을 보낼 때마다 이 재앙이요 신호로 보내요. 깨달으라고 뭔가 특별하게 다르게 보여주시는데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둔해서 못 알아차립니다. 힘들고 어려운데도 하나님의 신호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각각의 재앙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은 반응이 마치 복사해서 붙여넣기처럼 나옵니다. 자, 본문 4장 8절 하반절 보세요. 예,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5번의 재앙이 나오는데요. 이 5번의 재앙이 어떻게 구별되냐면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서 구별됩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신호를 주는데도 안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때요? 세 번째로 재앙의 강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메뚜기 떼가 일어나서 병충해로 농사를 망치는 재앙이 나와요. 본문에 9절에 보면 깐부기 재앙, 팥중이 나오죠. 이게 이제 메뚜기의 종류예요. 메뚜기의 종류를 뜻하는 표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논밭에 메뚜기 떼가 쳐들어와가지고 곡식들을 다 갉아 먹어버려요. 이스라엘 전역에 있었던 수많은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가 다 씨가 말라버렸다고 합니다. 여기도 신호거든요. 여러분 포도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이런 나무들은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상징하는 나무들이에요. 포도나무의 과실이 무성하고 무화과나무가 풍성하다 이러면요 하나님이 지금 택한 백성들, 언약의 백성 돌보시고 복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풍요로웠던 시대를 가리켜서 포도나무가 소출이 풍성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상징하는 나무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메뚜기가 갉아 먹어버립니다. 신호예요. 신호로 지금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보면 지금 포도나무가 다 없어지고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다 지금 갉아먹으려고 없어지고 있네. 이거 하나님의 신호 아닌가? 그렇게 알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나 직접적인 신호를 보냈는데도 깨닫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지금 아모스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재앙 뭐죠? 네 번째와 5번째를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는 전염병 그리고 전쟁으로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재앙이 임합니다. 악취가 사람이 시체가 쌓여가지고 너희 진영에 악취로 코를 찌르겠다고 해요. 게다가 그 다음에는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지진 같은 학자들은 그렇게 봐요. 아마도 지진같이 자연재해가 일어나가지고 성읍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버릴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염병, 전쟁, 지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자 처음부터 한번 보세요. 맨 처음에 먹을 게 없어요. 기근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마실 게 없어요. 가뭄이 나죠. 그 다음 병충해와 흉년에다가 이제는 전염병하고 전쟁에다가 마지막에는 천지가 뒤집어지는 지진까지 발생해.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5번째 재앙까지 오면요 한마디로 그냥 온 나라가 폭삭 망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아모스는 이렇게 5번째 재앙까지 나오고 나서 그때 그들의 모습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자, 본문 11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불 붙은 가운데서 겨우 빼낸, 그냥 다 불타가지고 시커멓게 걸려가지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나무 쪼가리, 그런 상태가 지금 이 5번의 재앙을 거쳤던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라는 게, 그런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11절 앞에 보면 하나님인 내가라는 표현에 제가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야,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너희 지금 이게 지금 딴 얘기가 아니야. 얘들아, 너희 지금 이 5번의 재앙이 지금 하나님인 내가 너에게 보내는 신호란 말이다 라고 그렇게 간절히 외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재앙은요, 어떤 종류냐면, 너희 지금 한번 혼나봐라, 나쁜 짓 하고 있는 너희들 제대로 한번 망해봐라,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 5번이나 걸쳐가면서 점진적으로 깊어지고 심해지는 이 재앙들은요, 다름 아니라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그들을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와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책인 거예요. 하나님의 병을 고치려는 처방전인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 확성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통은 물론 모든 고통에 대한 이게 획기적인 답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어떤 고통들은 귀먹고 눈 멀어서 지금 천지분간 못하는 우리들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확성기, 메가폰이다라는 것입니다. 죄된 삶의 눈과 귀가 가리워서 도무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깨우려면 그냥 좋게 나이스하게 얘들아 일어나야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확성기로 쩌렁쩌렁 귀뿐만 아니라 온몸이 떨리도록 들려줘야 하겠기에 이런 재앙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에 고난의 시간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어요. 한밤중에 지금 라이트를 켜고 안전운전하면서 고속도로를 정속 주행하고 있는데 바로 앞차가 왠지 이 사람이 지금 잠이 와서 졸음운전하는 것 같아요. 막 지금 계속 막 이리저리 막 비틀비틀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가 막 갑자기 차선도 침범했다가 중앙선도 침범 할락말락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잠이 오나 보네 이러고 말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클락션을 울려야죠. 빵빵. 만약에 한두 번 울렸는데도 앞차가 이 아저씨가 안 깨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빵! 빵빵빵빵! 크게 울려야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저 아저씨 깨워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나서 여러분 눈앞에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깨워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이랬던 거예요.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닥치고 있는데도 그 모든 것이 지금 자신들의 범죄함으로 이러다가 나 죽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경고의 사이렌이었어요. 너희들 이렇게 살다가는 너희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예배만 잘 드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삶이 무너졌고 너의 삶의 불법과 악이 병행하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를 떠나서 죄와 탐욕에 눈이 물고 귀가 막혀서 쾌락에 노예되어서 살아가다간 너희 그 잘난 제사들 예배들로서는 절대로 막을 수 없는 엄청난 심판이 일어나고 말 거다. 제발 정신 차려라 라는 그 의미로 하나님이 지금 재앙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요, 사실 지금 이 모든 재앙을 이스라엘이 보고 듣고 제대로 하나님의 사인으로 인식하고 이거
이거 지금 하나님의 신호인데? 이렇게 깨달아서 뉘우치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했다면요, 여러분, 이 재앙은 그들이 나중에 고마워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클래식 빵빵 울리는데 그 아저씨가 시끄럽다고 막 욕하다가 나중에 그래가지고 자기 살았으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클락션에 감사해야죠. 그것 때문에 살았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의 삶에 재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호로 알고 그 재앙 덕분에 우리가 깨닫고 뉘우쳐서 살아났다면, 망하기 직전에 회복됐다면 그 재앙은요, 어떤 의미로서는 감사한 거죠. 왜 우리도 그런 적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다가 당시에는 이 일이 왜 내게 닥쳤는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과 문제들, 그 어려움들 만날 때, 근데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나고 나서 봤더니,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그때 힘들었던 덕분에 오히려 나중에 내가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내가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 은혜 속에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런 오히려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내게 더 좋은 은혜의 열매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줬던 시간이라면, 여러분,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그 고난에 대해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고난은요, 고난이 아니라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고난의 시간이 연단의 시간이 되고 고난의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고난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경고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더 이상 고난이 아니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땠습니까?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아모스 선지자가 고발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과 재난의 시간들이 이들의 영혼을 깨우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 고난 중에서도 이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고난들, 이 고통들 그냥 고통일 뿐이에요. 재앙일 뿐이죠. 그저 헛되이 받은 연단, 헛되이 받은 고난일 뿐이었습니다. 기껏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해놓고 그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우치게 하신 것들을 배우지 못하면 여러분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아니, 고생했으면 그 고생한 만큼 뭔가를 얻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보내신 그 연단들에 대해서 그걸 그냥 고통이고 아픔이고 그렇게만 받아들이고 그냥 고통으로만 흘려버린다면 얼마나 아깝냐는 거예요. 머뭇거리다가 기회를 놓쳐버릴 때, 이제 정말 눈앞에 닥친 심판 앞에서 절망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얘기가 바로 그 얘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경고성 재앙은 5번으로 끝납니다. 6번째는 없어요. 5번에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하면요, 보세요. 12절 말씀 화면에 띄워주시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러분, 이제 더 이상의 재앙은 없어졌어요. 끝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아, 이제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재앙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만날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상 주는 만남일까요? 아니면 벌 주는 만남일까요? 벌이죠. 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게 심판인 거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보냈던 수많은 신호들을 다 무시하고 끝끝내 외면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던 이들이 결국에 마주하는 현실은 무엇이냐? 이제 회초리 들고 진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발 내가 가기 전까지는 너희가 알아서 돌이켜라. 재앙들을 통해서 신호를 보내셨는데 하나도 못 알았어요. 하나도 못 알아듣고 계속해서 돌이키기를 거부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계속 될 줄 알았어요? 아니요. 5번으로 끝입니다. 회개의 시간들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회초리 들고 심판해 주러 오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13절에 보시면 산들을 지으시고 바람을 창조하시고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침을 어둡게 하고 땅의 높은 데를 발로 짓밟으시는 심판의 주로 임하신다라고 합니다. 끝났어요. 이제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기회거든요.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준비하라라고 하고 있잖아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어떤 준비를 합니까? 동의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 삶에 하나님께서 경고의 사이렌을 울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세우려고 연단의 기회를 주시는 시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 앞에서 삶을 바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삶의 여러 고난과 문제들을 제대로 파악해내지 못한다면 이 고난의 스토리는 연단의 축복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끝끝내 우리가 이 고난을 연단으로 활용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 고난은 절망과 파멸의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깨우치고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 주님께로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칩니까? 문제들이 발생합니까? 뜻하지 않은 뭔가가 일이 막혀버립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겸손하게 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소망과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제가 기도원 가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대체 내가 지금 여기 기도원이 있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화요일 밤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나라가 말 그대로 진짜 엉망진창 쑥대밭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탄핵 사태, 지금 나라 전체를 어지럽게 하는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솔직한 마음은 매우 수치스럽고 매우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근데 이 시간들이, 이 고난과 고통들이 그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그냥 사회에 그냥 흘러가 버리도록 지나가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회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 삶을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경고를 보내시는 그 신호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할 시간입니다. 비록 어떻게 보면 한밤중에 일어난 해프닝으로 그냥 짧은 몇 시간의 그런 계엄으로 끝이 날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전 국민에게 크나큰 충격과 혼란을 초래한 이 시간, 이 사건들이 장차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지, 그래야지 이 사태가, 이 문제가 좋게 만들어져 갈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어떻게 흐지부지 그냥 관심 없이 사람들이 무관심 속에서 그냥 저렇게 흘러가 버리면요, 정말 가뜩이나 어려운 시대가 더 절망스러운 상황으로 바뀌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저에게 있습니다. 헛되이 받는 어려움으로, 헛되이 받는 고난으로 만들어버리지 않도록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신호로 알고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변화시켜야 될지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부터 먼저 회개하고 바로서는 회복, 그리고 온 나라가 이를 통해서 정말 질서 있게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